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그리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긴 좀 무서워요. 다 죽인대 하나님이.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줄 중에 25절에 보면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네, 정탐꾼. 정탐꾼이 뭐예요? 정탐꾼? 네? 정탐꾼 뭐야? 스파이란 말이야. 스파이. 우리가 지금 오늘은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새해 들면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얘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에 빠진 분도 있고 또 사정회에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첫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했죠?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사는데 너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땅이 좁아. 그래서 롯하고 헤어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 조카 보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네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 동쪽 나중에 유황불로 망해버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은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다 주리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셨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 했어요. 네. 이 세상에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또 내가 내 보기에 즐겁고 그런 일만 하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지옥불에 빠져 죽게 되니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몸이 아픈데 이거 그냥 오늘 하루 쉴까? 이러 시작해서부터 오늘 어디 가서 뭘 할까? 지금 텔레비를 볼까? 성경책을 볼까? 아니면 운동을 할까? 밖에 나갈까? 다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살잖아요. 그럴 때 내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며 한 해를 살아가야 롯과 같이 지옥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멸망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또 잊어버렸어. 이삭이잖아요. 이삭에 관한 얘기도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왜? 애굽 땅에는 항상 곡식 풍부하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랄 땅이라는 곳에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 머물러라. 그랄 땅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하나님 은혜로 엄청 큰 부자가 됐어요. 그거 기억나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질투하는 거죠. 저거 어디서 굴러온 저 인간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선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한 마지기에 쌀 2거만이 먹었어요. 쌀 2거만이밖에 안 나왔다고 양서. 근데 이삭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20가마가 나와. 쌀 한 가마니 땅 한마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큰 부자가 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농사를 짓거나 먹고 살려면 우물을 파야 돼.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네가 판 우물이니까 내 거야. 주고. 3번씩이나 우물 파면 또 달라고 주고 또 주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날 땅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하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해서 이삭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2 있었는데 쌍둥이야. 근데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의 복을 가르쳤잖아요. 얼마 주고? 팥죽 한 그릇 주고. 그 둘째 아들이 야곱이 에서가 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네. 자기 복 가르쳤다고. 도망가잖아. 어디로 도망가요? 외산쯤 댁으로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마누라를 4명이나 얻었어. 왕식님이 좋아서 죽겠대. 뭐 마누라 많이 얻은 게 뭐 좋아요? 4명이 애를 얼마나 낳느냐. 아들만 11명을 낳았어. 안 좋아하네 이건. 그래서 거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무료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자가 됐네. 그 부자가 된 얘기는 생략해요. 어떻게 됐는지 성경 보시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가 떠나온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는 도중에 야복강이라는 강에 그래서 하루를 묵는데 이 큰일 났거든. 왜 큰일 났어? 큰형 자기가 복을 가로챘던 큰형이 대군을 이끌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를 이끌고 막 나오는 거야. 큰일 났네. 원래 야곱이 도망간 거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거잖아. 이거 어떡하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는데 웬 천사가 나타났어.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나를 형한테 구원해주고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어딜 쳤어요? 고관절. 지금 얘기하면 노인들 나이가 들수록 이 고관절을 조심해야 돼요. 고관절을 다치면 꼼짝도 못해. 병원에 가보세요. 노인네들 환자들 중에 반 이상이 고관절 다치거나 부러져서 들어온 양반. 천사가 환도뼈를 붙들고 안 놓으니까 야곱이 힘이 장사거든. 환도뼈를 쳤어. 그래도 안 놓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잖아.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 얘기 뭐냐? 우리가 올 한 해는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못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복복복 하지 말고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내가 이제 내 이름은 안 바뀌지만 그래서 천주교는 영세를 받으면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뭐 이름도 아주 뭐 좋은 이름을 받고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름을 바꿔 아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 그럼 내가 이제 만약 천주교 신자가 하면 내가 영세를 받았다 세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뭐 정야곱님 이렇게 부른다고. 어렸을 때부터 또 애들도 그렇게 불러. 올해는 우리가 이름을 바꾸지 않지만 이 속사람이 좀 뒤집어져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자라는 의미에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누구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요셉의 얘기를 했죠. 요셉은 17살에 미워하는 형들 10명의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풀려갔잖아요. 17살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네. 몇 살에? 30살에.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 들다가 온 세상에 기근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가족 아버지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애굽의 북부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와서 그게 언제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30살에 7년 풍년 2년 흉년 39살에 아버지 식구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한다고. 거기서 요셉이 39살 때부터 요셉이 110살까지 왜냐면 110살에 죽어요. 그때까지는 이 백성들이 아주 잘 살았어. 총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먼저 죽었는데 그때 형들이 이제 큰일 났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 동생이 자기를 이 애굽에 팔아먹은 그 죄를 물어서 이제 우리를 다 혼내겠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에 팔려오고 여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고 여기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고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올 한 해 많은 사람이 잘못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말고 그 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살자. 그래. 자 이제 오늘 무슨 얘기냐? 요셉이 아까 얘기했죠? 39살에 야곱의 아버지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70명이 내려왔어요. 가족이 70명도 참 많지. 아들이 11에다가 70명이 내려왔고 그 70명 이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잘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요셉이 110세에 죽은 이후로는 애굽의 왕들이 그 자기 땅에 내려온 그 유대 민족을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나이가 넘쳐서 홍수나고 제방을 쌓아야 되고 큰 건물을 짓는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일꾼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유대 민족이 예? 야곱의 그 가족들이 점점 수가 불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 되냐? 그로부터 요셉이 죽은 후로부터 300년 이상 죽은 300년 이상 흘러간 다음에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 올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것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죠. 그래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의 곧센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곧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의 북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장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빨갛게 되고 여기 좀 파란 데가 있죠. 여기 살았다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게 애굽 땅이요. 가나안 땅은 이쪽이요.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이렇게 해서 일로 가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시내반도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를 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나라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지. 뭐 아무 사람도 없는데 땅만 있으면 무슨 나라가 돼요? 안 되죠. 나라, 민족이 필요해. 백성 필요해. 그 백성은 이제 됐어요. 70명밖에 안 되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아까 본 이 퍼런 땅이 나일 삼각주야. 여기는 너무 풍요로운 땅이야.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주위는 전부 이런 색깔이잖아요. 여기만 파랗잖아. 이게 유명한 나일 삼각주지대. 여기 살았거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면서 잘 먹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난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인구가 약 250만 정도. 70명이 한 350년 지나면서 250만이라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 해결했어요, 민족.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야? 땅이 있어야 되잖아. 땅은 어느 땅? 땅은 왜? 이 땅을 주시겠다, 이거 이 땅. 여기 어디요? 가나안 땅.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면 돼요? 두 가지면 돼요? 안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없으면 엉망이야. 법이 있어도 안 지켰는데 뭐 나부터도 살금살금 교통법규 위반한 게 왜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남이 잘 몰랐는데 요새는 뭐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벌금 내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게 다 체크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험 들 때 보면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 이게 무슨 소리냐? 법이 없으면 인간은 살지 못해. 법이 없으면 뭐야? 네 건 내 거, 내 거는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다 이러고 사니까 맨날 싸워서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을 주시기로 했다고요. 그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여기가 어디예요? 시내산까지 먼저 인도하셔서 여기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2달 걸렸어. 2달. 그렇죠? 이거 뭐 여기서 2달. 2달 만에 여기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다고. 이 십계명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사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사람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것을 위해서 뭐야? 옛날에 성전이 있지만 성막 하나님께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살 때 하나님과는 어떤 법을 지키고 인간과는 어떤 법을 지키고 이런 거를 십계명을 주시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여기 도착한 지 11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온 지는 1년 1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지. 여기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지. 자,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텅 비어 있을까? 응?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이미 들어가 살고 있었어. 응? 그래서 우리가 읽은 중에도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이방 족속이라도 그 당시에 가장 강하다는 이방 족속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꽉 차고 살고 있었어. 산에도 살고 바닷가에도 살고 평야에도 살고 그리고 여러 강력한 힘이 센 족속들이 모여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응? 지켜야 되잖아. 자기 거를. 그래서 큰 성도 쌓고 군사도 강한 군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살던 족속 중에 하나는 키가 3m 내 생각에 거인 그 거인의 후예가 누구요? 골리앗이라는 장수잖아. 그 거인 족속들도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에 원래 살던 백성들이 어이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 무섭다 다 도망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돼? 싸워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싸워서 뺏는 땅이요. 싸워서 뺏는 땅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강해요? 아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해가지고 얘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뭐예요? 원망, 불평, 질투. 그것만 잘해. 그래 배가 좀 고파도 불평, 목이 말라도 원망,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난리쳐. 그리고 뭐야? 앞에서 모세가 지도자 노릇하고 인도자 노릇하고 앞장서 내가 그 꼬라지 또 보기 싫다고 또 불평. 그런 거야 나중에. 출애굽기 쭉 보면 이제 민수기 보면 뭐야? 이쁜 여자들 보니까 그냥 다 잘 끌어나가. 원망 불평.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배가 고프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 고기가 또 먹고 싶다네 이제 또. 아이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출하기 고기.
물이 또 목이 말라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가나안의 원주민의 군사들은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 성읍. 그리고 또 그 중에는 키가 그냥 와, 학교 다닐 때는 키 큰 사람이 키 크고 이런 사람 이런 애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그쵸? 큰 애가 이리 와 꼼짝 못 하잖아.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들어갈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했다.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이 얘기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싸우면 백전백패야.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무슨 군사들만 들어가나 노인도 있고 전 가족이 다 한꺼번에 다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나가서 싸우면 누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 올 한해도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나 질병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뭐가 될지.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병, 아픔, 미운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로 몇 시간만 달리면 거기 핵폭탄이 있잖아요. 이북에 작용일까요? 사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올해도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맨 원망 불평하면서 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이 세상과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싸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무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있어요? 뭐 가지고 싸워? 우리 미군 있잖아. 미군이 뭐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있지. 예? 아니요. 뭘로 싸워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올해 한 해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살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여기 쏙 들어가면 되잖아요. 쏙 들어가면 돼요. 이 며칠 안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겠다 이 말이요.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스파이.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스파이를 먼저 보내서 과연 그 땅이 어떤지,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지, 어디에 누가 살고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어요. 12명.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게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50 몇 킬로죠? 가나안 땅 북쪽에서 남쪽 해봐야 200km밖에 안 돼. 응. 그 12명이 가서 걸어가도 충분히 열흘이면 남쪽에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열흘이면 충분히 갔다 오는데 40일 동안 12명이 여기 있잖아. 이제 본문에 왔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샅샅이 다 뒤졌다 이거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람들도 보고 성읍들도 보고 샅샅이 돌아와서 그거 해야죠. 이제 여기 있잖아. 바란 광야 가데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 다 왔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은 하루길도 안 돼요.
남자들이 걸어가면 하루 끼리면 가는 길이에요. 다 왔는데 그 가데스 이르러 이 사람들한테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보고해야겠지. 과일도 가져왔어요. 모세가 그랬거든. 가서 그 땅에 과일도 가져와라.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와 무화과와 이런 걸 가져왔어요. 가져왔다고요?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들고 오지 않고 들고 오다 보면 또 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작대기 끼워가지고 메고 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일이 잘 되는 땅이야. 아주 풍요로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 과일은 보이고 여보지? 반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얘기 뭐냐면 참으로 살기 좋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그리고 가져온 과일을 내놨다고. 그러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땅인데 그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라니까 꼭 들어가면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근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는 그러나가 이게 문제라고.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갑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근데 그러나. 근데 여러분 그러나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워낙 강하다 이 말이에요. 힘이 세고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쌓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봤냐? 안악 자손이라는 거는 거인 자손. 그런 창세기도 나와요. 창세기. 안악 자손은 키 큰 거인들을 봤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요새는 뭐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지만 젊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 크고 참 아주 건장한 그런 애들 보면 괜히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았다 이게.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속속히 살펴봤더니 아말렉인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후손이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원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서의 복을 빼앗은 야곱이니까. 형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사막지대에 주로 살면서 약탈. 사막지대 사니까 뭐 농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약탈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싸우는 게 밥 먹는 거야. 싸우면서 이겨야 뺏어야 먹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아말렉이 남방 땅이라는 거냐면 가나안 땅의 남방은 사막지대거든. 가나안 땅의 남방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 다음에 헷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중동에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세계를 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히타이트의 한 지파가 내려와 살고 있고,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의 주인이든 이런 사람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알죠? 몰라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나안인이 해변가와 요단에 거주한.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을 돌려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전체가 강한 부족들로 꽉 찼고 성읍이 얼마 엄청나. 딱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정탐꾼 10명의 얘기야. 갈렙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러나 하고서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고 강하고 성읍이 엄청나고 그렇다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이 빼서 어떻게 싸워 이러고 있는데, 갈렙이 조용히 웅성웅성하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고 성읍도 얼마나 견고하고 거인족도 있고 그냥
그런데 올라가지? 자기네가 이긴대. 왜 그랬을까? 에? 왜 그래? 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했는데 그가 함께 올라갔던 10명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 있지도 않은 아까 사실에 근거해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야. 악평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이 얘기 뭐냐면 가나안 땅은 전쟁터야. 전쟁터. 그렇죠. 수많은 부족들이 강한 부족들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전쟁터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뜻이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 네피림이라 이런 건 뭐냐면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거인 족속의 조상. 보았나니 그런 여기 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아. 메뚜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를 쓸 수가 없고 사람한테 해만 끼치는 게 메뚜기야.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바람 타고 와서 사람이 농사진 곡식 다 먹어치우고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게 낫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게 낫냐.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 원망하며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왜 여기까지 여기 와서 우리가 죽냐? 응? 차라리 죽여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이 결정적이야.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살인자라 이 말이요.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처자가 다 사로잡힐 거 아니야. 들어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 절로 비켜 다른 사람을 자기 지휘자로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닥친 모든 위험, 환난, 고난, 가난, 그거 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하늘나라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또 먹고 마시고 자기 할 대로 다른 죄 다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그 꼴 못 본다. 야 어떻게 모세 아론은 이거 어떻게 땅에 엎드렸어. 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린 데가 뭐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두 사람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라. 여호와와 맞서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 거기에 사는 그 많은 강력한 이방 민족들,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고 우리가 싸워서 빼앗아야 할 땅이요. 그 전투는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강력하게 해서 아무도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 아니다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할 수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거든. 그 세력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세상하고 맨날 싸워야 되나? 세상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얘기예요. 전해서 그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게 우리의 전투요. 그거를 무슨 칼과 쌍, 창.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없애야 되는 존재로 알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십자군 전쟁 막 이렇게 다 죽여.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맡겨진 임무고 사명이요. 그 땅 백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호자는 뭐예요? 이방신, 우상.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장 큰 세력은 뭐예요? 그 뭐예요? 재물, 권력, 지혜, 능력, 이것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보호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보호자,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 그들의 보호자, 그들이 믿던 모든 것은 다 떠나는 거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신앙 하나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 이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너희들 들었지 않냐 이거야.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싸우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 그런데 뭐 우리가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믿고 나가면 이긴다고? 너희들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돌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제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어요? 응?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눈에 보여줬잖아. 마지막에는 처음 난 것, 모든 살아있는 것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살려줬잖아.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야? 홍해 바다를 가르고 뒤쫓는 바로의 군사를 다 수장시키고 건져내 주셨잖아요.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거 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줬잖아요.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물 줬잖아요.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 그들을 인도해 왔잖아. 근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라.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배고파 보세요. 원망이 입에 붙었어. 한번 아파 보세요. 원망이 입에 붙었어. 한번 자기 자존심이나 성질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욕이 먼저 나와.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할 끝까지 그러면 그 어떻게 여기 있잖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여러분 언제까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맘대로만 살려고 할 거예요. 올해도 언제까지 나를 멸시.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나를 믿지 않아. 여러분 믿는다는 거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것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뭐 헌금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50점.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요. 근데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야지 되잖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예? 근데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 앞이 캄캄해. 그럼 어떻게 돼? 예?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 하루에 한 번씩 정한 시간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기도는요 항상 해야 돼. 왜? 항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못된 성미도 바뀌고 나의 욕심도 버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주셔야 이 가능한 얘기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배고프면 울고 성질나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눈부릅 뜨고 다도 그랬으니까. 네. 남이 잘 되면 믿고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요새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의 준말이 뭐예요? 연병. 전염병의 준말이 연병.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이거야 이제. 거기 가데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다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네게 모세 보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제발 참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는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다 사해주겠다, 없애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서해주는 대신에 애국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으로 여기까지 1년 13개월 동안 따라온 그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다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다. 그리고 뭐예요? 가데스에서 바로 올라가면 될 걸. 여기서 40년, 정확하게는 38년 동안을 여기서 헤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매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럼 뭐가 남아?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을 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믿고 나면서부터 이 세상 하나님을 적대하고 예수를 모르는 그 세력들하고 계속 전투를 해야 돼요. 뭐 가지고 근데 전투를 해야 되겠어요?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무기? 우리는 안 돼.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 우리보다 얼마나 배운 사람 얼마나 많아. 우리보다 권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 돈 가지고 싸워? 뭐 가지고 싸워? 지식 가지고 싸워? 머리 써가지고 굴려서? 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라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냐? 그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같은 이 죄 많고 못된 이 성품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죽어도 못 버려. 죽어도 못 버린다고. 그거 어떻게 버려야 돼? 죽어야 버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전투하고 싸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요. 우리는 몰라. 예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실 줄 알아. 배도 채워주시고 목도 채워주시고 자녀도 다 해주시고 그죠? 오래 살게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는 건 아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예수 잘 믿는다면서 코로나 안 걸리고 안 걸려요 절대? 아니요. 이게 절대. 정말 평생을 브라질에 가서 선교하던 여선교사가 코로나 죽었어. 그렇게 뭐로 죽고 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맞서 싸워서 하나님에게 맡겨준 사명 그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너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를 보고 하나님 믿게 하라. 나를 보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입에 욕이나 하고 무릎 뜨고 남한테 손해나 끼치고 자기 거는 하나도 손해를 안 봐. 남의 거는 그냥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의 것도 나는 피 안 입히고 나도 피 안 입겠어. 그 예수쟁이 아니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아무 해도 없지. 남한테 해도 안 입히고 나도 손해를 안 보겠다. 그거는 예수쟁이 아니요. 내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예수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리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손해를 봐야 된다니까. 올 한해는 그렇게 손해보면서 근데 손해보는데 무작정 바보같이 가져가라 그게 아니고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야?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받게 하려고 그 사람을 교회 사람 나오게 하려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 이름으로 일어나는 구제나 이웃돕기라는 게 그냥 맹목적인 구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거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몰라 아무리 해도 그만 되지. 그리고 새해는 뭐예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근심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존심 가지고 그거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특히 생명의 죽음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가난에 찌들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남한테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올 한 해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바뀌어서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혼자서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무리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하여 한 나라로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 중에 우리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올 새 신축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아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